들었을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태양빛은 누구를 위해서 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줬다고, 나를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그 태양빛을 피해요. 나는 피해는 게 아니라 직접 도리로 맞아요. 왜요? 그 빛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예배해 놓고 계시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태양빛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햇빛을 쏘았어요. 그랬더니 손에 뭐가 우두둑하는 게 이게 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고 그래가지고 교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그 태양빛으로 그렇게 된 거는 너를 죽이려고 그런 거야? 너를 위해서 준 거잖아. 그 빛 다시 받아와. 다시 받았어요. 그럼 없어져 버리잖아. 먼저 놨던 거로서. 근데 그것도 못 참았어. 하나님 주시겠다고 그러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면 치료되는 거예요. 믿으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요.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수가 있어? 나를 개할 자가 누가 있어?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진리의 마지막 끝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또 얘기지만 네 번째 것이야 얘기를 했어요. 네 번째 것. 그럼 네 번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네 번째 것이 누가 거가 돼야 돼? 내 거가 돼야 돼. 내 거. 그러면 그 사람 앞에는 서지도 못해. 그리고 나서는요, 집에 무슨 일이 당하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거 생각해 봤을 때, 무슨 아픈 일이라든가, 뭐 문제가 있는가든가, 뭐 이러면 무슨 일일까, 그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죠? 이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 물어봐야 될 텐데, 고쳐달라 그러고 병원만 가고 그래 버리니까 그게 낫까요? 그게 오히려 더 해롭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믿어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네 번째 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진짜를 몰랐구나. 진짜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어디를 가도 나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병든 자 손을 얹으면 치료가 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18강 네 번째 프린트를 나눠줬죠. 그거 가져왔죠? 네.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또 왜 이 책을 가져왔을까? 이 책. 이 무거운 책을 내가 왜 가져왔을까? 엉망이에요, 엉망.
프린트가. 이 책이 엉망이라면 엉망. 이렇게 해놓고 강의를 하라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쓴 책이란 말이야. 근데 보니까 이게 엉망이야, 엉망. 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확 튀어버리려고 그러다가 갖고 와 보다 보니까 사무책까지 와버렸어. 그래서 사무 가지고 내가 오는데 아니 왜 내 책을 가져가느냐. 그래서 내가 내 책을 다 버렸어. 그래서 사무책을 내가 쭉 봤더니 그래도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바꾼가, 얼마나 기중한가,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이제 매사에 자유함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 한마디에 세상이 흔들릴 거라고요. 세상이. 왜요? 우리 네 번째 거를 가지고 있거든. 네 번째 거. 그것이 마지막 때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나는 이 대신 네 번째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네. 근데 누구야, 그게?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 네? 아버지. 예수가 누구예요? 아버지?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누구에게 태어났어? 누구 아들로 태어났어? 사람이 네? 사람이 사람이 누구죠? 이름이? 요셉. 마리아. 말이라 마리아에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그랬는데 그 예수를 푸대접했어. 예수를 푸대접하면 돼요, 안 돼요?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하셨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게 마리아, 예수야. 그럼 예수는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이지. 네 번째 거로 태어났다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는 크게 대접을 받아야 될 건데, 무시하고 있잖아. 그게 바로 뭡니까? 니네들이 뭐지, 뭘 몰랐어? 마지막 때를 몰랐잖아. 마지막 때라는 것은 네 번째 것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네 번째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났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예수야. 그럼 예수를 대접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혈통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 하나님 식구가 되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걸 무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무시한 이유가 뭐예요? 네 번째 걸 몰랐거든. 몰라서 성령으로 잉태시킨 걸 몰랐단 말입니다. 나도요,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태어났느냐면은 내 몸이 심히 아팠어요. 심히 아파가지고 각혈을 했어. 피를 토했어요. 서울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러니까 형님한테 딱 가니까 야, 너 빨리 그냥 집으로 가. 그래서 그때 형님이 병원에 내과 과장이었었어요. 그때 즉시 각혈하는 몸을 가지고 집에 왔어요.
우리 엄마가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수도 없이 외치면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때 춘천 갔다 왔죠? 우리 형이 춘천 봉이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산에 있으면서 누구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호랑이와 싸웠다고 그랬대요. 호랑이와. 그 경계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가 호랑이와 싸웠어요. 뭘로 싸웠습니까? 기를 쓰고 기도한 거예요. 기를 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고 우리 어머니가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셨어.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야, 내가 너희 집에 사람 하나 보낼 텐데 그 사람을 만나서 가족하고 다 네가 살아. 사고 그것을 네 아들에게 먹여. 그래서 아침에 봤더니 어떤 시골 할머니가 가지고 왔어. 그 엄마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개구리를 잡아왔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게 뭐한테 먹으라 그런 겁니까? 이거를 푹 과가지고 거기서 갖다가 마시라고 그러면 병이 깨끗이 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때 푹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감쪽까지 치료가 됐어요. 감쪽까지 치료가 됐어요. 지금까지 아주 건강해요. 그때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달라요.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내가 사람 아니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삼성의료원에서 눈을 치료할 때 의사들이 지네들끼리 쏘문쏘문대고 그러면서 수술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술할 생각해. 그 말을 하면 안 되잖아. 속으로 얘기를 했어. 그때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수술을 마쳤어. 그랬더니 다른 안과에 갔더니 이거 누가 수술했느냐? 그 삼성병원에 사는 수술들, 야, 수술 지독하게 잘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사나 죽거나 저와 함께 죽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네 번째 것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삶에 대한 의미가 뚜렷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걸어가야 될 믿는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겉으로 봐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한 가지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나만 보면은 무슨 일을 하다마다 다 중단하고 나를 계속 보고 있어. 아니 저 사람들이 왜 나를 보지? 내가 무슨 뭐 잘못된 게 있나? 그 요즘에는요 거리에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걸어다녀요. 많이 걸어다니는데 특별히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올 동안은 목사들이 다른 교회 목사들이 많이 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길에서 만나면서 항상 날 주목을 하고 다녀. 그 내가 뭐가 주목할 받는 게 뭐가 있나 했더니 저 분들이 무엇인지 아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오늘 지금 전할 텐데 프린트를 먼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프린트가 전번에 한 것이 뭐냐면 18강의 네 번째 거 한 거죠. 받았어요? 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예. 요한복음에 우리 족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 그 9절, 참빛, 진리의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보게 되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뭐죠? 율법적인 율법. 율법밖에 모르는 거죠.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건데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왜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을까?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진리가 아니니까. 세상은 코스모스를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영접지 안 했어요, 여러분들? 안 했어요. 왜 안 했죠? 몰라서. 율법만 알았기 때문에. 율법만 알았으니까 뭘 몰라? 진리를 모르는 거죠. 뭘 찾은 거죠.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영접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영접이 왜 불가능해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진리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이 불가능한 거예요. 영접할 능력이 없다. 이미 세 분이 우리들 세계에 오셨으나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또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교회 나가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뭐라고 썼어요? 불가능하다.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우리는 뭐라고요? 불가능.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야. 하나님은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접할 능력이 없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 써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써 있어요. 요한복음은 뭐죠? 완성복음. 완성복음이에요. 완성복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영접하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한 번만이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접하시는가? 우리는 영접할 수가 없어요. 또 12절 말씀에 보게도 영접이라는 말을 하시고자 앞에서 11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영접은 사람 쪽에서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꿈꾸지 말라. 지금까지도 우리는 CCC 같은 곳에서 시험이 전도하면서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영접인 줄 알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영접한다고 하는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절대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영접하러 오셨지만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가 알았다면 예수가 그렇게 푸대접 받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가 푸대접 받았어요? 네. 뭘로 받았어요? 십자가. 푸대접한 게 뭐예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응? 푸대접한 게 뭐예요? 예수를 왜 푸대접했어요? 몰라서. 여러분, 네 번째 것을 생각해봐요.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럼 푸대접할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네 번째 것을 했기 때문에. 네 번째 것이 뭐죠? 네 번째 것이 성령. 영접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영접하러 오셨지만 우리는 몰랐다. 우리가 알았다면 예수는 그렇게 푸대접 받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가 왜 안 돼요? 육신을 가진 사람. 우리도 네 번째 것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네 번째가 갖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주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어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가 세워놓은 것이 어려우면은 새로운 걸 주세요. 새로운 걸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기다리기 싫으면 착 하려고 그러고 막 노력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건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해놓은 거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면 내가 잘못했었구나 해가지고서 다 우리 중심으로 써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으로 다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뭘 찾아봐야 돼? 요한복음을 찾아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푸대접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곧 하나님 계명에 안에서 그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은 곧 하나님이죠. 네. 그러니까 그건 누구야?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 이것이 말씀인데 말을 진리로 주는 것인데 말씀을 주시는 그가 하는 방법이 영접이다 하는 거예요. 영접은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해요? 성령으로 해요. 하나님을 영접을 하지 말고 그 말을 깨달으려고 한다. 그 말씀은 믿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그거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을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도끼마죠? 즉 우리는 골방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골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또 공부하고 또 알고 계속 들었던 거 또 듣고 계속 듣는 거예요. 알 때까지. 그렇게 되면
뭐가 난다고 그랬어요? 해답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것은 면물자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그걸 계속 하신다고 해요. 도끼마저를. 여러분들은 꼭 당신만 있는 방을 가져야 돼요. 내 집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이것이 말씀인데 말을 진리로 주는 것인데 말씀을 주시는 그가 하는 방법이 영접이에요. 영접이에요. 그럼 영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도끼마저. 그거 또 읽고 또 읽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계속 읽다가 보면은 자연적으로 깨닫게 된다고 했잖아요. 자연적으로 그 도끼마저 하려는 겁니다. 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아시죠? 네. 그분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이 다르죠? 네. 그분의 영역은 뭐예요? 진리의 진리의 성령. 우리는 뭐예요? 율법. 그 차원이 엄청나게 다르죠? 네. 요한복음 1장 13절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혈통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가? 피가 섞였나 민족이 같거나 이런 것을 혈통인데 그리스도는 사람의 후손인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본문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아들.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찾아봐요.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은 뭐란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이죠? 네, 계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내가 왜 다윗의 자손이냐? 그러면서 구약에 다윗은 나를 주라고 했는데 내가 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는 뭐예요? 후손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예수는 다윗과 아브라함과 틀리단 말이에요. 알고 말하는 것과 모르고 말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말할 때 혈통으로나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동일한 약속 선상에서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맞는가? 혈통으로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인데 같은 약속, 같은 진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통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 그런 것이다. 육정으로 안 된다는 말은, 육정이라는 말은 뭐냐? 육신의 뜻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육신의 뜻은 준 것이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누구인가? 영접하는 자가 주시는 그 말씀을 아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자녀인데 다시 한번 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누구라고?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맞아요. 알죠?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누구인가? 요한복음에는 우리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번역가가 예수를 생각하고 번역한 것이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을 그대로 번역을 하였어요. 그 원문 성경에는 말씀 육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앞에서 영적은 우리 이야기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한마디로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는 오용이고 그냥 말씀 육신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된 것과 말씀 육신은 뭐가 달라요? 그러면 그 다음을 읽어봐요.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는 그냥 육신이라고 해요. 드디어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이제 나는 뭐가 돼? 말씀 육신. 말씀 육신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들이 돼. 아들이 돼.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그게 생명이에요. 그것을 모든 걸 다 풀어야 돼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을. 그럼 하나님은 네가 나를 알고 바로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영접했으니 그가 이제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드디어 호라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호라가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보이지 않는 진리. 영어로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그럼 성령으로 안 된다. 성령으로 안 된다. 진리의 성령으로 안 된다. 사도행전부터는 서신서인데 서신서부터는 성경이 아니다. 성경은 성경과 전서로 되어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서는 성경을 깨달은 자들의 말의 기록이다. 우리는 로마서가 중요하다고 하면 안 된다. 사복음서를 알면 로마서는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당연히 뻔하고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다.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고 공부할 것은 사복음서다. 그 사복음서는 바로 뭐예요? 네? 사복음서 율법이죠. 산상수훈에는 계명이 4개인데 이 4계명은 희생제사, 간음, 거짓 증거, 사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완전히 건네받지 않으면 거기서 결단을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구약 성경에서 4가지 성경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 또 창세기를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는 다 짝이 있는데 창세기에서 넷은 1과 4를 얘기하는 겁니다. 1은 뭡니까? 첫 번째 것. 4는 뭐예요? 넷째 날. 2-5는 2는 둘째 거죠. 그러면 5는 뭐예요? 다섯째 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4가 빠졌죠? 네. 3-6은 6째. 6째 날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7-7이 중요한 거예요. 7-7은 7째 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7은 네 번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7은 7째 날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네. 근데 여기서 7은 네 번째일 거죠. 그럼 이 네 번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아담이 나와. 그 아담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리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 진리는 아무나 전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럼 하나님이 진리를, 은혜를 딱 받은 사람에게는 말씀을 알고 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담을 얘기하는데, 즉 말씀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아담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죠? 네. 그럼 아담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은 진리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셋,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말이에요. 노아는 안식이고, 셈은 말씀이고, 셈이 네 번째이다. 아, 셈이 네 번째구나. 그 네 번째 말은 무슨 말이죠? 진리로 말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말씀이라는 뜻인데, 말씀을 전하고 옷 입고 안식하고 자신이 말씀되는 것인데, 이것이 순서다. 셈은 성경에서 아버지의 조상이라고 하고, 이브리 즉 히브리의 뜻이 건너갔다인데, 내가 지금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약속의 땅에 되어 건너간다. 그러면 내가 진리가 됐으면 그 말씀이 되어서 건너갔다는 뜻인데, 말씀이 되어서 건너간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히브리 즉 팔레타인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팔레타인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건너가는데 진리가 되지 않으면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인이라고. 히브리인은 뭐라고요? 팔레스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한번 얘기해볼까? 또라는 말이에요. 또라고 한 말이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요셉, 여기서 네 번째가 요셉이란 말입니다. 그럼 요셉은 뭐예요? 왕이죠. 네 번째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예수는 요셉의 나이하기 예수의 아버지로 묘사하는 것이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예수의 아버지.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게 된 것인데, 네 번째까지 건너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것의 반대 개념으로 그 성경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에스겔서를 보면 여러분 프린트를 쭉 읽어보면 에스겔서가 쭉 나오죠. 네. 에스겔서가 쭉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에스겔서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 심판. 너희들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걸 절대 안 따랐잖아. 잘못 보고 있잖아.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할 거야 하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서 14장 21절 보게 되면, 그러나 그 가운데 명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지한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요? 진리가 니네들이 말을 제대로 안 듣고만 갔기 때문에 엉망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 내가 된 중한벌,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이 나오잖아. 얘들 이거 다 당하고 있잖아.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예수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전한 거예요. 그럼 에스겔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이다. 뭐가 하나님의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 가지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인데 그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않으면 네 가지 대가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그게 뭔지 몰라. 내가 이제 중한벌이 뭐가 있습니까? 칼은 기근을 얘기하는 거. 산란 짐승은 뭐예요? 온역. 온역이 뭔지 알죠? 네. 온역은 무등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하겠다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다. 하나님의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도끼마저 해가지고 계속 또 읽고 또 계속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 아, 이런 거 때문에 그럴 거구나. 그럼 그걸 빨리 바꿔야 돼. 고쳐야 돼. 그럼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22절 보게 되면 네 자녀가 있는데 네 가지 지향식, 넷이라는 벌. 넷이라는 벌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온역, 칼, 뭐 그걸 다 기억해야 돼요. 네. 기근. 네 가지 진리의 순서에 의해서 끌려 나온 사람들인데 그 넷을 모르면 넷 가지고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많죠? 네. 그럼 그게 왜 그날 고통당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몰랐기 때문에 자기 잘못된 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와 면하고 구원을 받을 자가 생길 것이라는 것인데 그건 구원을 받을 자가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생겨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읽어봐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리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딱 해답이 나왔죠? 네. 네가 이랬잖아. 네가. 근데 할 말이 없잖아요. 자, 나왔으면 내가 진리의 넷을 알았는데 진리의 넷을 깨닫고 보니 과거에 내가 잘못 신앙생활했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이거 위로가 얼마나 좋지 않아요? 만세삼창이야, 만세삼창. 성경은 이렇게 위로가 됐다는 것인데 그 위로를 깨닫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 성령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위로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14장 20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벌 곧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내 정체를 보면
말씀의 첫 번째가 네 가지 정한 버리고 네 가지를 주력하면 내만 반듯하다는 말이죠. 내만 반듯하다는 말은 뭐예요? 성전.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마당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성전 형상화하기도 하고 아브라함, 셋, 노아, 셈 이런 말을 이해하게 만드는 말이지만 그 벌은 벌이라고 번역한 것이 아니라 선고라고 번역해야 한다. 심판인 거죠, 선고는. 그 선고라는 말은 재판장에게 재판관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재판장 하나님은 그 뜻이 되면 무죄하고 선고하시고 뜻이 되지 않으면 유죄라고 선고하십니다. 그 결정이 선고의 별을 얘기하는 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벌이란 말입니다. 칼을 보면 칼 앞에 중한 칼, 즉 나가 있는데 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중한 벌이 이렇게 중함을 세패드라는 말이 있죠. 벌이라는 말인데 붙여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원장상으로 보면 세패드와 나가 끊어져 있으므로 이 나라는 것은 칼을 얘기하는 건데, 자, 나는 즉 가뭄을 얘기하는 거죠. 기근, 가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칼이 가뭄의 파생의 어인데 성경에서 가뭄은 마실 것이 없는 기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것을 기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제의 가뭄을 역할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진리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칼을 기울인다. 칼을 흔들단 말이에요. 그럼 그 칼의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죽이는 칼이 되는데, 그래서 앞에서 악한 칼을 쓰이고 물이 없으면 당연히 기근이 되고 진리가 없으면 배고프면 기근이 되게 되고 상태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배고픈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육신은 배고픈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배고픈 상태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기근을 내려버려요. 기근을 악하다는 건데, 이런 단어는 악한 성전을 말하는데, 그럼 악한 성전은 뭐예요? 진리를 깨달으려고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섬기면 진리의 성전을 주신 목적인데, 성전에서 그냥 몸만을 찬양만 하고 엉망진창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자기들 하나님 잘 섬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성전 가지고 밤낮으로 제사만 드리고 의식만 이행을 했기 때문에 진리를 찾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성전이 악한 성전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것을 기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죄인. 그러면 하나님, 너 죄죠? 죄인이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죄인이구나 하는 거 안 된다. 네가 고백했잖아. 성경은 죄인을 문둥병으로 묘사했는데 문둥병은 아픔을 모른다. 우리가 육신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알지 않지만 영적 갈급함은 사람들이 모른다. 사나운 악한다. 앞에 하이라는 단어는 단수예요. 하이는. 그래서 산다라는 뜻이지 진중이 아니다. 그런데 하이는 단수가 있어요. 단수. 쭉 읽어봐요. 하이 단수는 말씀이 없다이고 하이 복수는 말씀이 있다는 뜻이다. 하이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없다. 복수라고 얘기했다. 복수. 하임은 복수. 그건 말씀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 없다는 말이에요. 하임은 있다. 말씀이 있다는 뜻.
하나님은 영생 생명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산 것으로 구원한다. 진리를 모르면 성경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했다. 즉 악하게 산 것이다. 순서대로 보면 하나님이 분명 네 가지로 진리를 주셨다. 그들이 진리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칼을 겨냥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되니 기근이 왔다. 이 기근은 악한 성전이라 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악하게 다룬다는 말이다. 성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것이 기근이라는 말이다. 그다음에 온역 베베르는 역병, 연병, 운동병이다. 네 번째가 진리로 넘겨지면 생명이 되는데 네 번째가 단기적으로 진리의 목적으로 넘겨지지 않으면 마지막에 이런 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끝내시고 맨 처음 내려와서 고친 병이 문둥병이다. 이게 지금 데베르 온역인데 이 말은 다바르에서 온 말로 다바르가 기본이다. 다바르는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가 정리정돈하다, 성전, 코스모스. 두 번째가 말하다이다. 정리정돈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그분의 말이다. 다바르는 눈에 보이게 보여준 것이다. 문둥병 고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눈으로 다 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원리대로 주셨는데 사람들이 받지 않았다. 그래서 첫 번째도 실패하고 두 번째도 실패하고 세 번째는 내가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내가 즉 악한 존재가 가지는 말씀은 다 다바르 같은 말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표적이나 비유나 이 모든 것들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도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이 우리를 심판하는 실망시키는 다바르다. 다바르를 주실 때는 아마르라고 하는 것으로 아르라는 목적이 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보여주는 것 다바르 가지고 아마르를 알자고 하는 것이다. 이 아마르가 네 번째 것이다. 다 읽었어? 예. 그럼 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수는 누구예요? 사람이면서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네 번째 그거 됐다는 거 알아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계속 말을 하기 힘드네. 한 가지만 계속 하려고. 그 잠깐 걷다가 전심을 먹어야 되겠어. 주기도 먹는 걸 찬양한다. 찬양하고 홍보를 응.